오늘 설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호흡다오인가 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물이 곧 거룩한 날에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샬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쳐갔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혼을 주를 찾기에 간절한 그런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 주, 전능주, 구원주,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힘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5권으로 나눠지는데요. 1권부터 41편까지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이걸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온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42편, 43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그 42편 앞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에 의해 압장에게 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지은이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종교적인 직무와 성전의 음악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레이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를 갈망하며 그리워하며 지은 그런 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 광야로 피신해 있던 다윗이 지은 시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고라의 자손이 읽는 찬양하는 그런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티 헨리 주석에 보면은 아주 다윗이 지은 시로 이렇게 명문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hope thy in가 하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요.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My soul thirsts for God.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를 기억하리로다. I will remember the Lord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목적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 인정, 평안함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십니까? 두 번째는 고난과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엘로힘 구원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십니까? 바로 이 목적으로 정말 우리가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그리고 내가 주를 기억하며 전능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애통해야 하는 그런 교훈시입니다. 성경은 이 오늘 시편과 같은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가족과 재산을 얻었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맞기 위해서 400명의 종의 용사를 거느리고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야곱은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한쪽이 공격받으면 한쪽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야곱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7절까지 그 에서가 공격해 맞으러 오기 때문에 두 때로 나누는 걸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야곱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요셉에서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를 기억하리라. 야곱은 주를 기억하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도록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서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정말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창세기 32장 26절에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20여 년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히 훈련되어서 이제 야곱이란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지며 사람들과 견질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32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인격적, 언약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는 무려 274번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리고 엘로힘, 우주적, 전능적, 창조주 하나님은
15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42편부터 72편까지에는요, 이권에는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이 169번이 나오고요, 야훼는 30번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은 전능주, 구원주,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고 있음을 우리는 머릿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함이라는 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거는 히브리어로 타이로구라고 하는데요,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거리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이 없어서 헐떡. 여러분 사슴은 열이 뜨거운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마심으로 몸의 그 온도를 낮춰주는데,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그런 것들을 갈급함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의 아락이라고 하는데요, 능동 미완료입니다. 이거는 시인이 처한 입장과 처지, 그리고 심정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갈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전능주 하나님의 임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첫 번째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도 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함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갈급히 찾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분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그분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 보이리요 라는 것이 더 갈급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예배를 갈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구원을 회복시키는 전능주 엘로힘의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예루살렘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이유 한 가지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차갑고 미지근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더욱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감사와 기쁨, 찬양,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부터 묵상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주요 전능주이심을 알고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간곤케 하시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간절함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망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원수들, 전능주를 인정하지 않고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이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기에 정말 이렇습니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장이 요동하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통해하는, 그래서 눈물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감동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으로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날과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감사와 희생제물 그리고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리지 못함을 애통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 생각은 그 마음을 거의 찢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8월 31일 날이면 저희 산타크라 침례교회는 7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간증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거에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정말 차갑고 식었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에 오기보다 그냥 딱 틀면 설교 나오고 딱 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이런 감동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 대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와 끌려간 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은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5절 말씀은 반복해서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너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일이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wait for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원형 야할은 사역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갑한 죽음의 골짜기를 나와야 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참당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격려하는, 소망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얼굴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신실한 언약식을 지키시는 본질, 속성을 토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추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낭망되고 두려워하며 슬픈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꼬집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며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행복도 우리가 그것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큰 음성이 외쳐 이르시되 구원의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내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지역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는 내가 주를 기억하리로다. I will remember the Lord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전능주의 임재와 관계를 구하며 무리들과 함께 거룩한 날을 지킨 것, 기쁨을 찬양을 드림을 기억하며 애통해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하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을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셀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로다. 주를 기억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함으로 지금의 낙심과 불안을 타개하고 그리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요르단 땅은요, 축복과 약속의 땅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헤르몬 족속의 땅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에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미살산은 요단 북쪽 지역의 낮은 산인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땅은 축복과 약속, 그리고 높은 산, 낮은 산,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전능주, 구원주, 창조주 하나님을 더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할 때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던 그 요나가 그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나 2장 7절에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전능주 하나님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우리가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포구 소리에 기쁨을 부르고, 포구는 회개하진 인간에게 내려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두 개의 바다가 만나는 깊은 수렁에 빠진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도다. 파도와 물결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밀려드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으며 초청을 거절하는 자의 그런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 그리고 영광을 드리는 예배에, 기도에 관심이 없고 가벼이 여기는 그런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 AI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폭우와 기쁨과 기쁨, 그리고 거친 파도와 물결 속에 넘나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이럴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자기의 인자하심을 명령하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에 내게 있는 시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구원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전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때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강하게 하고 거룩히 이끄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자로 만드는 그런 훈련의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제가 미술대학 다니며 하나님을 모르며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끄셔서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겸손히 낮추셔서
2005년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으로 이주시켜 주셔서 2010년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 선교사 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7년 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두 아들, 딸이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이 있고 정말 감동이 있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으로 후리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반석이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반석이신 엘로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의 무례함에도 불편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견고하게 안전하게 붙잡고 있는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애곡한다는 것은 여러분 베옷을 입고 정말 그 잿더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느이다이다 라는 그런 아픔을 고백했듯이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내뱉는 말은 비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벌써 사탄 마귀는 저를 두려워하고 낙심케 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상황을 상상케 하며 교묘히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기억해 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과 손과 발에 박힌 대못 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 그리고 조롱들 그 소리, 내가 하나님이면 너부터 구원해보라.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전도할 때 사실은 저는 문을 두드릴 때 어떤 때는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서 그냥 또 뭐라고 그럴까봐 그냥 문 안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그것이 칼로 찌르는 아픔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럼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축복과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지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금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영원히 천사들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 내보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이 의미는 오직 구원은 전능주 구원주 창조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치유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에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고백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한 수십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천만 불이도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라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그리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갈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정말로 믿는 성도들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미얀마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초기 사역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813년에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불교의 문화로 복음 전포가 거의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불교권의 그 다음에 그걸 미신 그런 쪽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외국인의 종교라.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 중에 아내와 자녀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도니암 저드슨 선교사님은 어떻게 버텼느냐면요, 무릎 꿇는 기도로 버텼습니다. 감옥에서도 무릎 꿇는 자격이 남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여 버마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역은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린다. 아멘. 여러분, 이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개척을 앞두고 있는 이 목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땅에 씨를 심는 자일 뿐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6년 후에 첫 개종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버마인이 침례 교인이 회심되고 지금 버마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얀마 땅속 깊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후대에는 반드시 열매가 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저드슨 버마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미얀마 땅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정말 오늘 시편 말씀처럼 정말 포로를 끌려간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후대에는 반드시 열매가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를 기억하며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주,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삶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